귀한 교회, 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정말 아름다운 교회에 저를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또 이렇게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늘 꿈꿔왔습니다. 언젠간 목사님, 처음에 이제 아직 그 오픈하기 전이었나요? 하고 나서였나요? 하기 전에 제가 이 공간을 와보고 너무나 가슴 뛰었어요.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곳에서 나누게 될 많은 음식들과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는 이곳에 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식사를 함께 나누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늦게 연락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오셨으면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좀 들뜬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실까, 어떤 분들과 함께 나눌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평안하시죠? 예. 네, 그렇죠. 우리가 샬롬해야 되는데 샬롬하지 못할 부분들이 참 가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조건 때문에 샬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외부적인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더 샬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얼굴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샬롬, 샬롬, 샬롬. 네, 두 번씩 샬롬,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의 평안은 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있는 평안이죠. 다른 것 말고.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평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늘 평안하실 수 있고 늘 샬롬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튀르키예라고 하는 옛날 터키죠. 터키에서 이제 간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땅의 무슬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선교사로 그 땅에 부름을 받아서, 제가 하는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순례사역과 하나는 라면집 사장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료로 대한민국의 라면을, 대신 할랄 라면이에요. 그냥 우리가 먹는 라면은 돼지 기름이 들어가 있대요, 스프에. 그래서 그냥은 못하고 할랄 제품으로 돼지 기름이 들어있지 않는 할랄 라면으로 그들에게 K푸드, 김밥, 떡볶이, 잡채, 닭튀김은 앞으로 할 거고, 지금은 일단 라면과 김밥으로만 그들에게 한국의 음식을 전파하면서 한국의 매운맛을 보여주면서 복음의 맛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도구로서의 K푸드, 한국 음식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끓이고 있고요. 이번에도 이제 8월 달에 돌아가면 또 이제 좀 크게 다시 한번 라면을 끓이면서 그들에게 좀 더 한국을 알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결국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제자화되는 일들을 하는 사역입니다. 뭐 그런 선교도 있나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미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미 이 라면 사역은 아주 크게 잘 확장됐어요. 그래서 점포가 두 개가 돼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베둘 라면이라고 베둘레헴이 아니라 베둘 라면이란 이름으로 라면집을 내서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달에 두 번,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가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총 8번을 끓이고요.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가게를 하나 더 냈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와서, 젊은이들이 와서 라면을 먹으면서 무너진 경계들을 허무는 일들을 합니다. 열매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자가 되고 세례도 받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 사역이 참 좋다, 귀하다. 그래서 이 사역을 이제는 터키의 이스탄불에서도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스탄불 이스라엘 사역 대표로 맡으면서 라면집 사장이 되었습니다. 언제 한번 여러분들 오시면 제가 맛있는 라면을 끓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차차 교제하면서 나누게 되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저는 오늘 제목이 좀 62.77 전혀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애매모호하게 적어놨죠. 일부러 그랬어요. 이게 뭘지 62.77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제자들을 먼저 보내죠. 원래는 바울은 항상 제자들과 같이 다녔죠. 같이 다녔는데 바울이 그날따라 3차 전도여행입니다.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드로아 항에서 아소 항까지 먼저 제자들을 다 보내고 거기서 기다려. 그리고 나서 홀로 산길을 62.77km를 홀로 배낭 메고 텐트 메고 지팡이 하나 짚고 그 산길을 걸어가신 길의 총 길이수가 62.77km예요. 뭐 62.77km를 도보로 걷는다면 한 3일 정도면 그렇죠? 2박 3일 정도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데 거기를 실제로 걸어보면 산길입니다. 비포장길이에요. 그리고 위험한 길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홀로 그 길을 다니지 않아요. 좋은 길, 넓은 길을 다니려고 하죠. 근데 바울은 왜 그렇다면 그 산길을 그것도 위험하게 홀로 그 길을 걸었을까? 최소 2박 3일 이상 걸렸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은 아마도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성령께서 자기가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를 가야 돼요. 로마까지 가서 그 당시 최대 도시가 로마였거든요. 나의 모든 복음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2차 여행 때도 바로 그 당시 굉장히 컸던 에베소로 직행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죠. 아직 아니야.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다니다가 비두니아, 지금의 흑해 밑에 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죠. 그것도 막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시아와 드로아 지방을 가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유럽으로 부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럽의 첫 교회 루디아,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죠.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인 루디아를 바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원래 자기가 가려고 했던 길이 있었어요. 가고자 했던 사역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막으셨어요. 막으시고 바울이 원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바울을 인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여지까지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제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텐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철저한 계획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도시 선교사로서 아주 중요한 도시, 거점 도시마다 다니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 흘러들어온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길을 막으시는 거죠. 아니, 잘하고 있는데 뒤에서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더 앞길을 이렇게 쓸어주시면서 더 좋은 길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길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계속 막으셨어요. 아마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럽으로 가서 데살로니카 가서 데살로니카에서 그 에그나티아 가도를 통해서 쭉 가면 듀러스를 통해서 이오니아 해를 건너면 바로 로마예요. 그렇다면
로마로 가고자 했던 바울은 아마 데살로니카를 거쳐 빌립보, 그다음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카를 거쳐서 그 에그나티아 잘 닦여진 그 도로를 통해서 직진으로 했다면, 서쪽으로 갔다면 바로 바다만 건너면 로마였거든요. 내가 바울이었으면 바로 로마로 가서 가장 큰 거점 도시, 황제가 있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하는 게 더 멋있지 않을까, 퍼펙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면서 내 계획대로 된 것이 많이 없으시죠? 그렇죠? 원래는 많은 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도 있었지만 계속 그것이 막히고 좌절되는 것들을 겪으셨을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게 귀하고 복된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걷고자 했던 길을 갔으면 저는 지옥 갔을 거예요. 왜? 육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저의 모습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힘들게 걸어오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여정 가운데 길이지 않았을까. 물론 힘들었죠, 어려웠죠, 고난이 수도 없이 많았죠.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가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복된 길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보이잖아요. 있을 때 지금은 모르겠는데 뒤돌아보면 여기까지 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의 길에 동행하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어도 견딜 만한 힘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인생의 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바울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게 기대하시고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오늘 하루가 주님 보시기에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섬겨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원래는 고려인들을 섬겼던 사람인데 하나님 부르셔서 이스탄불로 가서, 원래 저도 가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어요. 이스라엘로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보내주세요. 갈 거면 이스라엘 보내주세요, 폼나게.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막으시고 생뚱맞게 투르키예를 보내주셨어요. 나는 왜 이스라엘 못 가요? 나도 이스라엘 그래서 공부도 하고 싶고 거기서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를 글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다니면서 성경의 신약과 구약의 땅이 바로 투르키예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다 이해하기는 없지만 정말 오시면 구약과 신약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땅이 바로 투르키의 땅이에요.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역사와 역사,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역사들이 겹겹이 층층이 쌓여 있는 곳이 바로 투르키예다라고 이렇게. 물론 이스라엘도 예수님의 사역지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도 은혜가 되지만 처음에는 저는 투르키예는 여행지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만 있는 그런 곳. 근데 아니더라고요. 잠깐 이야기하면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라고. 아라랏산이 터키 동부 쪽에 있어요. 아르메니아과 그다음에 이란과 겹쳐 있지만,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소명의 땅, 부르심의 땅 하란이 투르키예와 시리아의 국경지대 투르키예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방인의 첫 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 거기서 어떤 이름이 나왔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한 수리아 안디옥이 투르키의 제일 동남부 쪽에 있어요. 그걸 보면서 물론 저도 목사고시 공부하면서 하란,
그다음에 수리아 안디옥, 뭐 아라라산 다 알죠. 근데 대충 그쪽에 있지라고 했는데 몰랐죠 정확히. 왜냐하면 지명도 낯설고 지리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어디쯤 있겠다 지도 그려놓고 점은 찍을 수 있었지만 그게 어떤 나라인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터키라고 하는,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땅에 그런 역사들이, 구약의 역사들이 거기 가득가득 있더라고요. 파면 유물이 나와요. 그냥 온 나라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한 7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조금 큽니다. 한반도, 남북한 합쳐서 약 3.5배의 크기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주구장창 버스를 타고 다니십니다. 징글징글하게 버스를 탔습니다. 평생 탈 버스를 튀르키예 오시면 한 열흘 동안에 버스를 타십니다. 네. 정영희 목사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때 아프실 때 오셨는데 그죠? 네, 하여튼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땅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특별히 바울과 제자들의 길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있고요. 특별히 교회에서 이제 성지순례로 오시면 제가 그들에게 라합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합 사역처럼 기생라합 맞습니다. 기생라합처럼 정탐꾼들에게 이 땅을 소개해 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특별히 교인들에게. 그러면서 역사, 지리, 언어, 문화적으로 그 땅을 성경과 접목해서 풀어내주고, 특별히 제자들의 발걸음, 특별히 바울의 1차, 2차, 3차, 로마행, 혹은 5차까지도 있는 그런 길을 연구하고 직접 걸어보고 소개해드리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오시면 제가 바울의 발자취, 또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돼서 서진, 복음의 서진과 복음의 동진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퍼지게 되었는지를 또 지도를 보면서, 또 혹은 우리가 직접 거기를 가면서 보시게 될 거고, 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하는 7개 교회, 그 교회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수많은 믿는 자들이 퍼졌던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며 우리가 가서 뭘 봐야 될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바울의 루트를 통해서 성경을 풀어내주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라면을 끓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90% 이상, 98%, 심하게는 맥시멈 99%까지 지금은 무슬림의 땅이 되어버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땅이 원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땅이었어요. 지금이야 99%, 90 몇 %에 되는 무슬림들이 그 땅을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지만 원래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지상명령이 이루어졌던 그런 땅이었고요. 네, 그 땅에는 기독교 외에는 종교가 없을 정도로 380년, 380년 테오도시우스 이후에 이제는 이 땅에는 기독교 외에는 종교가 없다라고 선포되어진, 테살로니키 칙령을 통해서 그 땅은 선포되어졌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찬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무너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얼마 안 됐어요. 1071년 이후로부터 그 땅은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결국 1453년에 완전히 다 무슬림들에게 점령당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923년 지금의 터키 공화국이 생기면서 그 땅에 있는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다 그리스로 쫓겨났어요. 1923년 이후로 그 땅에는 예배하는 사람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다 쫓겨나고 거기는 무슬림들이 차지한 땅이 되어버렸죠. 지금 이제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0.002% 정도 기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픈 땅이고요. 그 땅에는 이제 기도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어요. 찬송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 가슴 아픈 땅, 하나님의 나라인 그 땅에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사들이 태권도 선교, 문서 선교, 여러 가지 선교들을 통해서 그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이 심겨지고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근데 그거 아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땅이었다며 왜 지금은 예배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유는 예배하는 사람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 땅에 예배하는 사람이 다 쫓겨났어요. 그러니 그 수많은 교회들이 사람이 없어지니까 버려진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가기 전에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296-10번지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완전 시골이거든요. 거기 노인분들이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이제 집이 비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살고 있던 집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폐가가 돼요. 집이 완전히 못 쓰게 돼요. 그런 걸 경험한 저로서는 왜 지금의 이 땅에 기독교가 그렇게 없어지게 되든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믿는 자들이 다 쫓겨나가기 때문에. 버려진 교회, 그리고 지진으로 무너진 교회들은 그 돌들을 가져다가, 교회 기둥과 돌들을 가져다가 모스크, 이슬람의 교회죠, 모스크를 짓고 성벽을 쌓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창고로 쓰고, 심지어는 교회 위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요, 지하실로 쓰고 외양간으로 쓰고, 이런 모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터키 오시면 몇 시간 가서 보는 게 무너진 돌밖에 없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면 답이 없어요. 신앙이 무너지면 더 이상 건질 게 하나도 없더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안녕하십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 있지만 50년, 대한민국 50년, 이역교회 50년 뒤에, 그리고 100년 뒤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지금처럼 안녕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저는 이미 그 서구 유럽화된, 그리고 이미 다 무너진 유럽의 교회들을, 서구의 교회들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100년이 넘게 몇백 년 동안 아름답게 짓는 그 교회들이 지금은 노인들 몇 분밖에 안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박물관으로 개조를 당하거나 술집으로 팔리거나 이단들이 그런 곳을 차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출산율이 엄청나게 저조하죠.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해 이대로 가다간 곧 머지않아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 사람이 남아있지 않대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아요. 그렇죠?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고 젊은이들은 애를 점점 안 낳아요. 그 큰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는 경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대로 가다 보면 이 정도의 인구 감소로 가다 보면 대한민국의 기독교 미래가 지금의 투르키예와 똑같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경각심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때는, 여러분들 때는 괜찮아요. 우리 때는 괜찮아요. 다음 세대, 그때 대한민국의 기독교 안녕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역교회가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안 웃으셔서 민망합니다만 네, 맞아요. 이어짐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사람이 문제다. 예배자들이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뛰어넘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점을 찍는,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는 우리는 점에도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우리가 길게 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점에도 지나지 않는 그런 찰나의 순간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점들이 모여서 선을 만들어내요. 선들이 모여서 면을 만들어내고, 면이 만들어지면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나의 오늘의 삶이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또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느 방향에 서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 말씀은 틀렸다라고 봅니다. 서울 못 가도 서울 방향으로 서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대요. 그리고 부모의 그림자를 보면서 배운대요. 내가 어느 방향에 서 있는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나의 점들을 이어나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서 있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걸 배워서 그 길로 나아가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큰 일을 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방향성에 서 있는가. 그러면 잔소리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은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점을 찍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유, 저놈의 새끼들 왜 저래? 문제는 나다. 내가 올바른 데에 서 있고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의 뒷모습과 그림자를 보고 배우면서 가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에 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오늘 드리는 주님과의 말씀, 그리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너무너무 귀하다. 뭐 비나이다 뭐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사명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하다. 내 인생에서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전반적인 큰 그림 속에서 다음 세대들이 나를 넘어서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곳으로 삶을 이어나간다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나라, 공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있는 데서 뭐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가정주부로서, 뭐 선생님으로서, 뭐 여러분 직장에서 그곳에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이어가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바울을 되게 주목하지만 사실은 바울의 여정의 시작은 스데반 집사에게 있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하나님이 구속사의 일들을 시작하세요. 원래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 있었어요.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우리끼리 막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순교를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8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핍박이 빡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끼리 막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됐죠. 그래서 전 세계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는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들이 사도행전 7장 8장부터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흩어지기 시작했다. 물리적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울 역시 그의 순교까지 이루어지는, 바울의 순교,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게 바로 누구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돌고 돌아서 예수를 우리가 주로 퀴리오스,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기 시작하셨다. 우리는 다른 제자들, 사람에게 주목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시작하셨다. 성령을 통해서. 이옥교회도 뭐 설립자가 당연히 있죠. 헌신하신 분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쓰임 받는 중이고요. 바울처럼. 그렇지 않을까요? 힘들고 어려우시죠. 예, 때론 지치기도 하고 때론 속상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여러분께 던져드립니다. 이런 말은 끝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네, 낙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동참하시고 이 일에 협력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줄이는 걸 제일 못하는데 지금 굉장히 못하고 있어요. 이제 한 장 나갔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시간이 되면 끝낼게요. 자,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왜 걸었을까? 자, 성령과 동행하며 걸었다. 앞으로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가면 잡혀요. 가면 잡혀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 그 바울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하시고 내가 가려고 하는 길들을 다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다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이 되어서 내가 로마로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가야 되는 것을 가야 되는데 내가 그 길 갈 때 하나님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어떤 기도를 하면서 걸어갔을까 모르지만 아마도 내가 나였다면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 길을 가는 것조차도 두렵지만 이 길을 가는 그 길이 아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과의 기도와도 닮아 있다라고 봅니다. 웬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가 바뀌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이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 저 로마까지 가야 돼요.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육신적인 바울의 모습에서. 그리고 가면 힘들다고 하는데 과연 갈 수 있을까? 누가 대신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수많은 고민들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과 동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길을 끝내고 제자들과 만나서 결국 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까지 가게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원래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가 변하는 거 아세요?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돼야 됩니다, 이거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다가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기도가 변해요? 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제가 그 뜻대로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 겨울에 62.77km를 저는 걸을 거예요. 네, 선포합니다. 우리 아내가 있지만 나는 걸을 거예요. 원래 같이 걸어야 되는데 부부는 손잡고 같이 걸어야 되는데 제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래 못 걸어요. 저 바울처럼 저 혼자 걸을 거예요. 우리 아내 먼저 가서 기다리라 그러고 저는 혼자 배낭 메고 혼자 걸을 거예요. 혹시 함께 하실 분 계시면 목사님 겔 오십시오. 네, 62.77 쉽지 않지만 평생, 아니 마라톤만, 하프 마라톤만 뛰어도 평생 자랑거리잖아요. 근데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바울이 걸었던 그 땅을 진짜 걷는다? 와,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처럼 기도하면서 걷고 싶어요. 네,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을 나누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제가 한 말 중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이 이옥교회와 목사님들과 여기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에게 더 큰 능력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을 주셔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와 이 사역들을 잘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뜻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한 점 한 점 찍어가면서 결국 선으로, 면으로, 공간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질 수 있는 귀한 사역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어떤 삶을,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걸었던 그 길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 여쭈며 앞으로의 나의 길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걷는 그 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